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회복의 첫 단계 34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선한 목자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시편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선한 목자라고 네. 요한복음의 10장에서 네.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아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된 거라는 거.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될 때 메시아를 보내서 이게 이제 34장은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34장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내용을 보면은 요한 그 복음 10장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또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선한 목자로 통치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리더들이죠. 네. 리더들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동안의 그 전적을 보면 아유, 악하죠. 형편없이. 악하죠. 엄청나게 악해요. 그래서 이제 34장 1절에서 10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 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보살펴야 할 양들은 아예 보살펴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양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살이 많은 좋은 양들만 잡아먹습니다. 원래 목자는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쵸. 목자가 양육해야 일이네요. 돼요. 잡아먹기. 완전히 그냥 양의 떼를 탈을 쓴 이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양의 필요를 채워주기나 보살피거나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양들을 자꾸 억압을 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요. 그리고 양들이 흩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럼 목자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안 하네. 양들을 그렇죠. 모아서 안전한 데로 데려가고 풀 치료하고 있는 데로 가고 또 물도 관리해야 네, 되고. 물도 먹여야 안 되고. 해. 형편없네.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0절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만행과 잘못된 이런 관행 같은 거 그리고 그들의 뭐 이런 일들을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방황을 해요. 케어해줄 목자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보신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양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목자를 바꿔. 체인지. 목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목자를. 근데 새로운 목자들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인지라. 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거기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회복이 오려면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들이 변해야겠네요. 양들. 양들은 영원히 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분이 직접. 예, 직접. 왜냐하면은 인간 리더십은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네.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뭐 자기네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그러는데 항상 보면 어때요? 뒷속 챙기고 있죠. 자기 수만 챙기고 자기 이속 챙기고 네, 있어요. 자기 수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신뢰를 안 해요. 맞아. 왜냐하면 다 딴짓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은 직접 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악한 이 목자들의 이 만행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34장 11절에서 12절을 장혜원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끝에 아멘 소리가 나오기 참 힘들었잖아요. 오늘은 아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목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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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절망 속에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아니다? 여기 아니다. 건져낸다고 그렇죠. 표현돼 예. 있네요. 가서 구해야죠. 네. 그게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목자입니다. 자, 13, 14절을 우리 반동현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자, 13, 14절은요. 지금 목자의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쉴만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곳에 가서는 어때요? 공급을 해줘요. 네. 네. 먹을 것을 나눠줘요. 그래서 공급자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보면은 구원하신 다음에 어때요?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선한 목자시다. 자, 15, 16절을 우리 찬송자매님이 읽어주시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15절은 편안히 쉬게 해준다는, 즉 다시 말해서 목자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이 텍스트는 특별히 목자의 5가지 기능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을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지금 에스겔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또 하는 일이 있죠. 뭐냐면은 양들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네.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도 있지만 어때요? 못 가는 양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양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다른 양들을 회방하는 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우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는 다른 양들은 못 먹게 회방하고 못 마시게 회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엉덩이에 뿔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성도가 새로 믿게 된 성도가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생탱이가 어느 정도 길들여지고 훈련될 때까지는 요란이 좀 따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그리고 특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바라질 않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교회 주일학교 아들이 가는 교회
이 예배를 가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진짜 껄렁껄렁하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자세도 이상한 애가 하나 와 있어. 저희 아들인데요. 당사자. 아, 그 당사자. 아. 아니 아들 왜 이래? 그러면 다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 물들일까 봐 싫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청소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가 오면은 부모들이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될까봐, 자기 딸이 그렇게 물들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괜찮은 건데, 그 아이가 역으로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자가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워요. 균형을 이루기가. 그러게요. 그래도 분명히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맞아요. 이거하고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양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목적이 23절에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심하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죠. 구원해주고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로 많이 생각을 해요.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이건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선택된 소수에게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다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소수에게만 특권으로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꾸 예배가 짐이고 무게가 돼요.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제거하시는 게 예배. 왜? 너희들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드리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줬는데 이건 특권인데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무게가 됐다면은 하지 말라 이거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때로는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죠. 그럴 때가 있죠.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진 짐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요. 네, 솔직히. 솔직히. 네, 솔직히. 네, 그럴 때가 있죠. 괜찮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건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책임진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관계 맺는 거, 언약 맺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거죠. 우리가 홀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관계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때요? 혼나죠. 패. 왜요? 부모님을 보십시오.
자식을 한 번 더 잘못되라고 잘못했다고 혼내기보다는 바른 길 가라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네.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의 친구가 와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럼 걔를 벌할 필요는 없죠. 못하죠. 예, 보내고 다시는 못 오게 하면 돼요. 걔를 벌하지는 않죠.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아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는 채찍을 들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어요. 왜? 관계는 사랑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벌을 내리는 거지. 네. 잘못되라고 아프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양면성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약에서 야고보 이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얻어 터졌느냐? 감사하라고 그러죠.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얻어 터지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라잖아요. 자녀 삼지 않으셨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종종 사람들이 아주 까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보니까 나를 벌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자녀가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녀가 아니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죠. 상관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관심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맞고 힘들면은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와이 때려미 영어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들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은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에스겔 34장하고 요한복음 10장을 연결해 보면은요,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목자 말씀, 그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된 내용의 성취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목자상인데,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제 양이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네, 예수님을 살아요. 닮아간다는 네, 것이 또 그렇죠. 이런 것이고 네. 게다가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바른 목자인지 아닌지는 또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닮아간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 더 보살펴야 되고 더 인도해야 되고 더 먹여야 되고 하는 등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줘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섬기는 것이지. 그렇죠? 네. 다스리고 누리는 것은 이 16절에 하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다스림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이 다 부연 설명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보살피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섬김이죠. 네. 그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내놓고 뭐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것이 저는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것. 가장 적극적인 부분이네요. 그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끔가다 잘 끼지 못하고 네. 홀로 따로 노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리더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분명히 답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느낀 점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모델링, 리더십의 모델링이 아까 5가지를 딱 언급해 주시면서 그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쫓아야 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다라고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막연했어요.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은 뭘까? 그냥 믿음 좋고 막 이렇게 좀 막연하게 했었는데 딱 5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배우게 돼서 전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 때 솔직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2명 있을 때도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그럼요.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곳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새해 저희 교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팸리더가 이런 목장 이제 목자가 이제 처음 돼봤어요. 이제 오, 세일장 같은 네, 거죠? 뭐 그런 거 이제 처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런 팸 리더가 진짜 내가 할 역할은 뭐지? 그래서 막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까? 좀 이런 무게감도 있어가지고 좀 궁금하고 이랬었는데 아, 좀 리더가 되면 뭔가 좀 내 어깨를 펴고 야 따라와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쌈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뭔가를 끄적끄적 적으시길래 봤더니 그 5가지가 적혀 있네요. 아 내가 이런 걸 또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에는 이제 동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끌고 와야 하는 또 이런 임무까지도 있는 찾아서 거구나. 끌고 와야 먹일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찾아가는 거. 특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로우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 단절을 넘어서 찾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만나고 찾아가야만이 나머지 뭐 치유니 먹임이니 양육이 이런 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또 이런 개인 사회가 또 발달되면서 찾아가도 사실 안 무시당할 만나지죠. 때도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멱살을 자꾸 끌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아이들을 맡는 이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청년부에서는 또 제가 그 회장이어가지고 중고청을 다 이렇게 담당해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처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타이틀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롤 모델로 그렇습니다. 있으셔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되는 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